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일반 바다보다 염분 비율이 10배나 높습니다. 염분이 31.5%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둥둥 떠요. 둥둥둥 뜬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진. 자, 이게 접니다. 저렇게 그냥 둥둥 떠요. 수영을 못해도 몸이 둥실 뜨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물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죽어요. 이 염분이 너무 높아서 삼투압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기서는 30분 이상을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해 주변이 전부 황량해요. 왜냐하면 이게 요단강이 물이 쭉 흐르는데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이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30m예요.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보다 400m가 넘는 그 밑에 이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저 북쪽으로부터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흘러가지고 사해로 가는데 이 사해에는 그 다음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고이고 어떻게 증발하는 거 외에는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고인물이 되니까 염분이 높아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황량해요.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게 사해거든요. 사해인데 그 주변이 다 황량해요. 저렇게 그냥 황토이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면 두 종류의 땅이 있는데 생명을 죽이는 곳과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이 사해는 생명을 죽이는 곳이죠. 왜냐하면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인물은 생명을 죽이는 물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사해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여리고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읍에는 엘리사의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맑은 물이 계속 샘이 펑펑펑펑펑펑 이렇게 솟아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 물이 흐르니까 이 여리고는 나무가 가득해요. 푸르릅니다. 아주 우거져 있어요. 그 여리고의 샘을 보여주시면 사진. 그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좀 덮어 놓은 거거든요. 저 밑에서 저 맑은 물이 솟아나요. 다음. 그래서 어떻게 흐르는 곳마다 옆에 어때요? 푸르르죠. 다음. 네, 보십시오. 이렇게 푸르른 풀들과 나무들이 이 흐르는 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물이 흘러서 여리고 주변에 풍성한 대추 야자를 자라게 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 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꿀이 아니라 이 대추 야자 열매를 꿀이라고 불러요. 너무 달아가지고요. 이게 그냥 뚝 떨어지면 그냥 막 꿀처럼 이게 먹으면 입에 너무 달아요. 그래서 이 대추 야자들이 그 여리고에 가면 그냥 쫙 질비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사진을 좀 담아왔는데 보십시오. 저렇게 돼 있어요. 그 여리고에 저기 다 대추 야자입니다. 다음. 지나가는데 저렇게 꽉 찼어요. 다음. 보세요. 저렇게 그냥 일렬로 쫙 대추야자들이 저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땅이고요. 그 엘리사의 샘에서 나온 그 생명수가 쫙 흘러가니까 나무들이 막 풍성합니다. 축복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 황량한 땅을 보다가 제일 처음에 들어간 땅이 어디예요?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막 나무들이 주렁주렁하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자, 같은 비슷한 지역인데 사해는 어때요? 생명을 죽이는 물이 돼요. 왜 그렇죠? 고여가지고 더 이상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샘에서 나온 물이 여리고를 다 적시니까 이 흐르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인물 인생. 사해같이 그냥 계속 흘러 담고 나가는 구멍이 없는 이 고인물 인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흐르는 강 인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흐르는 강 인생.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싹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에덴의 중앙에 강을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에덴 동산이 최고의 풍요의 땅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오늘 우리 계시록 22장 읽었잖아요. 거기에도 또 강이 나오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뭐예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앙에 있어서 거기서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 가운데로 흘렀다.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납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이 강의 근원이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강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강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바로 이 흐르는 강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인물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강물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은 고인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흐르는 강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고인물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채웁니다. 자기 것만 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교회는 결코 고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나라에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이에요, 강. 에덴의 중앙에는 강이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앙,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강이 흘러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 열매 맺히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천국에 미리 맛보는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그래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또 선교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그 흐르는 강물과 같은 인생을 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 비전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네. 잘 알죠?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구절은 요 다음 구절이에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흐른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로부터 이 은혜의 강이 세계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작은 강줄기가 처음에는 시냇물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그 주변에 수많은 생명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잎사귀로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아두려고 하는 고인물 교회, 고인물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그 생명샘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생명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기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꾸로 가르쳐요. 우리한테 와서 모아야지, 모아야 뭐 또 하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기를 좋아해요. 모아야지. 어느새 어느 만큼, 얼만큼이나 모아야 그 다음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게 한번 고이고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나가는 구멍이 막히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명을 죽이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흘려보내는 만큼 또 하나님이 생명샘을 그 안에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 보면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게 돼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인물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먼저 모으는 그 순서를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충분한 생명수의 공급, 충분한 이 축복의 통로, 생명의 근원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뭐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흘려보내는 만큼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이 되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인생이 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자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만 좋아하는데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이 되는 이유는 10절이죠 10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고 너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 고통당하는 자들, 줄인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흐르는 강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교 파송 주일이면서 또 우리 동시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탄자니아 어린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기 본당 저 비전센터 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거기 제가 탄자니아 방문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아이들 만나는 장면, 그리고 아이들 얼굴들이 쭉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외식하고 한 끼 먹는데 수만 원을 쓰는데 3만 원이면
탄자니아에 있는 한 아이가 공부하고 한 달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돈의 가치가 우리한테는 큰 것이 아닌데 그곳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작은 강물이라도 흘려보내는 그 흐르는 강물과 같은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분이엘 밤 목요일 날 이용남 선교사님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복음의 나라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저 영국의, 저 미국의 그 교회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도운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이 땅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것이 흐르는 강물의 인생이죠. 우간다에 제가 5월 달에 다녀왔지만 그것에 황량해져 있는 이 본관 건물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이제 보내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제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지금 막 공사가 재개되는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저기 막 이제 자재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다음, 네, 저기 인부들이 저렇게 이제 2층 저기 막 만들고 있는 거. 다음, 네, 저렇게 이제 공사가 막 시작이 돼서 토대들이 막 놓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네, 저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보세요. 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황량해가지고 그냥 폐허처럼 되어 있던 곳이 은혜의 강이 흘러 들어가니까 북쪽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일하기 시작하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생명 샘이 흐르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의미 없이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강물 같은 인생, 그런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이 일본으로, 청년들이 소환도로, 또 그리고 저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통일선교 아카데미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이번 여름 이 선교 사역과 또 우리 탄자니아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을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그 생명샘의 근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율관 받기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